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셨던 사건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11장 우리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환호성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오셔서 성 밖에 나가셔서 예수님이 하룻밤 주무시고 그 이튿날 작정이라도 하신 듯이 다시 어디를 찾아갔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간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하셔서 첫날에 예루살렘 성전 한번 살펴봤는데 거기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목 아래 장사하는데 염소 팔고 양 팔고 또 비둘기 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유대인을 위해서 환전소를 차려놓고 환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기가 막혀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느냐. 그리고 장사꾼들을 다 내어쫓고 그 팔던 매대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을 누가 기뻐하지 않느냐. 물론 뭐 장사꾼들이 말할 것도 없이 속상하죠. 자기 오늘 일해야 되는데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 다 날라갔으니까. 근데 그 사람 말고도 또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속상했냐면 거기서 팔면은 얼마큼의 커미션을 받았어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팔 수 있는 판권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장사할 수 있는 판권을 줬어요. 그 판권을 사기 위해서 그 장사꾼들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장로들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팔리면 얼마를 얻는 거예요. 근데 다 내쫓아서 내 집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내쫓으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하여 못마땅해 했는데 이제는 벌어먹지도 못하게 만든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을 망신줬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권위가 서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돈줄도 꽉 잡아 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날 사람이요 참 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은 악한 마음을 먹나 봐요. 물질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악한 마음을 먹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나서 해가 뉘엿뉘엿 저무니까 성전에서 나와 성 밖으로 나가서 또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느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일 동안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외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쓱 가봤어요. 둘째 날 예수님께서 작정이라도 한 듯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닐었어요. 왜 거니셨을까요?
장사꾼들 또 왔는지 안 왔는지 살펴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작정하고 3일 연속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2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거닐고 계세요? 성전에서 거닐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흡족해서 거니셨을 것 같아요. 장사꾼들 없이 성전이 성전다워진 상황에서 거닐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아버지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거니실 때 누구하고 누가 둘이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니실 때. 제가 봤을 땐 이 사람들도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들어 엎을 수 있는 권위, 다 내쫓을 수 있는 권위, 장사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 누가 줬냐 이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작정하고 회의한 것 같습니다. 밤새 회의한 거예요. 밤새 회의했어.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더 이상 이런 일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러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도록 책 잡으려고 던진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성전을 깨끗이 했다, 그렇게 말하면은 신성모독죄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말씀해주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삼자대면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겨버리면 우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예수님이 적절치 못한 대답을 하면은 주님의 권위가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또 예수님이 더 이상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일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작정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서 그들에게 나도 그럼 너희들한테 질문 한번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질문에 너희가 답을 하면은 나도 너희에게 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질문 하나를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가 대답하라. 내게 대답하라. 종교 지도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냐? 나한테 대답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한테 대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세 부류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근데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도 곤란합니다. 만약에 요한이 베푼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죽은 요한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거든요. 근데 그 참 선지자된 요한이 누구에게 침례를 줬어요?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오실 그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무슨 음성이에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침례를 베푼 게 아니라고 말하면은
백성들은 다 요한을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다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른다고 할까?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들로 이제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해주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한테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그들이 물어본 얘기는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다른 이야기로 교훈하여 가르치는데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가르칩니다.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자,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인 교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은혜 갚아야지.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죽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포도원 주인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모든 기구를 예비해 두었으며 망대까지 세운 후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새로 주고 갔다고 말합니다. 새로 주고 갔다는 것은 뭐예요? 새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정한 때에 결실기가 되어서 그 새를 받고자 하는데 그 소작농들이 새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소작농들한테, 농부들에게 내 땅에서 농사 짓고 내 땅에서 너희가 수익을 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수익의 일부 나한테 줘야 될 세를 내라 이거예요. 소출의 일부를 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소작농들이, 그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대요? 때렸답니다. 때려서 보냈답니다. 심히 때려서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냥 보냈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답니까?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답니까? 또 때렸대요.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보냈답니다. 그리고 능욕을 했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목회자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거저보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거 세를 받고자, 그 소득의 일부를 받고자 종을 굉장히 많이 보냈대요. 그렇죠? 근데 보낼 때마다 어떻게 했답니까? 계속 때리고 계속 조롱하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때려서 죽인 사람도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낸 때가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하나가 있으면 뭘까요? 무화과나무.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조롱하고 놀리고 때로는 죽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외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조롱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보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냈는데 또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의 종들이. 그래서 남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랍니까?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은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내 아들, 주인의 아들인 내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내 아들한테는 존대할 것이다, 존경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거기서 보냈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논을 빌려줬어요. 논밭을 빌려줬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서 빌려주고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완비시켜 놨습니다. 그 주인은 원하는 게 하나예요. 소출의 일부만 달라. 나한테 마땅히 줘야 될 소출의 일부 세를 나한테 줘라.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소작농들은 주인에게 드려야 될 소출의 일부를 주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주인의 것을 내가 가져야겠다. 그러면서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만 죽이면 이건 내 거다. 왜냐면 주인이 더 이상 사람 보낼 수가 없거든요. 주인은 지금 외국에 있거든요. 거기를 놓고 여기를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 더 이상 보낼 사람도 없다는 사실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때려 죽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맡아서 살던 사람들인데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이권, 그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더 벌고 싶어가지고 지금 주인이 보낸 아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것을 알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주인인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죽이고 여기서 더 벌겠다고 하는구나. 여기서 더 가져야겠다고 하는구나. 그걸 비유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 것은 우리 것이다. 아니요, 우리 것도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살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다 허락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그냥 살고 거기서 우리가 그냥 일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요, 그거를 만약에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걸 만약에 우기잖아요. 끝까지 받아냅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은 다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세만 받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것만 받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빌려준 값만 받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버티는 거죠. 우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교훈 두 번째, 죄인을 위한 마지막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죄인을 위한 마지막 은혜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아들을 보내었다는 것은 소작농들을 향한 최후의 인내요, 최후의 은혜였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깨달을 것이다. 내 아들을 보내면 깨달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인내의 한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보내시면 하나님이 보내는 마지막 사랑, 마지막 은혜, 정말 우리 죄악된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편지요, 마지막 은혜의 편지를 지금 들고 누가 와요? 아들이 오는 거예요. 주의 아들이. 소작농들은 주인의 아들을 발견했을 때 얼른 달려가서 끌어안고, 아니 끌어안기보다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것을 탐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건을 우리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의 권세를 누구한테 맡겼대요? 아들한테 맡겼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을 영접하고 이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누구를 공경하는 거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들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들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권을 넘겨줬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근데 세를 달라고 했더니 안 줘. 그래서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려. 또 보냈더니 때려서 죽여. 그래서 또 보냈더니 또 때려서 죽여. 남은 사람 하나 있는데 보낼 사람 아들밖에 없어요. 그 아들마저 보냈더니 밖에 나가 때려 죽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되는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뭐 꿀먹은 벙어리죠. 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한테 하는 얘기구나. 아,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어서 그냥 갔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로요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40년 지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완전히 멸망받고 AD 1세기에 완전히 멸망받고 언제까지 멸망받아서 나라 없이 사냐면 거의 2000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1948년이 돼서야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 땅을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소유로 삼아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 얘기를 뱉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만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고 그 소유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더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교훈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부활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맺어집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말씀에 보면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건축자들이 뭘 버렸답니다. 뭘 버려요? 돌을 하나 버렸답니다. 근데 그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건축자들은 돌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렸지만 그 버림당한 돌은 어디에다가 쓰임당한대요?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답니다. 여러분 머릿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머릿돌 우리 건물 짓고 나면은 건물 출입구 앞에 뭘 붙여놔요? 우리나라에서는 머릿돌 해가지고 몇 월 며칠 언제 누가 만들고 누가 완공하고 누가 감리하고 완공되었다 이렇게 머릿돌에다 글씨를 써놓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머릿돌이 아니에요. 그 머릿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머릿돌은 뭐냐면은 저기 말씀을 잘 보면은요 모퉁이의 머릿돌을 하겠습니다. 모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두 면이 만나는 거예요. 두 면이 이렇게 요 코너가 모퉁이에요. 모퉁이 밑에 받치는 돌이 뭐예요? 머릿돌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춧돌이에요. 우리 주춧돌 위에다가 뭘 올립니까? 기둥을 올려요. 그래서 그 기둥이 받쳐진 거예요, 건물을. 근데 이스라엘은 이 기둥 문화가 아니라 머릿돌 위에 벽돌이 한 장 한 장씩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맨 밑에, 요 코너 맨 밑에 벽돌이 한 장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도 하나 쌓이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건물이 힘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힘을 받죠. 이 건물이 서로 미니까 점점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밑에 힘을 받치는 돌이 무슨 돌이냐면 머릿돌이에요.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던졌어요. 그런데 그게 건물을 받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보고 성전의 벽돌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조리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붙어있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붙어있고 예수님에게 또 한 사람이 붙어있고 또 한 사람이 붙어있고 또 한 사람이 붙어있어서 그렇게 연합해서 벽돌이 한 장 한 장씩 쌓여져 가는 것처럼 성전은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앞에서 한 장 한 장의 벽돌처럼 쌓여져 갈 때 온전한 성전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말할 때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여기까지만 믿으면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가는 데마다 병 고쳐주고 귀신들 내쫓아주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전하는 게 뭐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걸 전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을 믿음으로 이렇게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는 모퉁이 돌처럼 너희가 버리지만 나는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여기 성전에서 밥 벌어먹고 살지만 그래서 이 성전에서 돈 벌고 싶어 하지만 나는 이 성전은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에 예수님이 며칠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부활의 열매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성전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대제사장들이 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성전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림바 당하고 죽임당한 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돌인 줄 알았더니 버림당한 돌인 줄 알았더니 산 돌로 다시 나타나셔서 믿는 자들마다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부활의 권세와 그 부활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새로운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각 사람도 성전이지만 연합할 때 더욱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벽돌 한 장만 있어도 건축 재료요, 벽돌 한 장만 있어도 가치 있는 존재이지만 벽돌이 쌓이면 쌓일수록 건축의 아름다운 묘미, 건축의
단단한 내구성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같이 모여있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의지하고 살아가면 넘어졌다고 또 벌떡 일어날 수가 있고 외로웠다가도 든든한 나의 동역자요 나의 동행자가 있다는 사실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아름답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 대제사장들한테 좀 제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후 통첩이에요. 왜냐면 지금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소장놈들이 내가 지금 왔는데 내가 주인의 아들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죽여서 되겠느냐. 만약에 너희가 나를 죽인다면 나는 너희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당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당해버렸잖아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디 있어요? 다 끊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주인이 때가 돼서 그 소출의 일부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가 뺏어서 어떻게 한대요?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심판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께 있습니까? 오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나도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이거든요. 마지막 가시는 길 속에서는 그전에는 예수님이 막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막 먹을 거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지금 혼내서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식 앞에서 우리가 지금 숨이 다 끊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라. 아빠가 한 1,000억 정도 모으는 게 꿈이었는데 한 999억밖에 못 벌었는데 너는 마저 1억 벌어서 1,000억을 채워라.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아빠는 공무원 돼가지고 지금 공무원 뭐까지 올라갔는데 너는 정말 최하 상급 공무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유언 남기고 싶어요.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권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주권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까지 얘기한 건 기본이에요. 그렇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길게 하는 목사가 참 어리석은 설교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 목사님, 아니 생명이 진짜 주님께 있죠. 아니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게 다 주님께 있죠. 그걸 몰라서 지금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그걸 넘어서야 돼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그럼 성전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종된 삶이죠. 하루를 살아가고 한시를 살아가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듣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라디오 주파수처럼, 아날로그 라디오처럼 돌려가면서 맞춰야 돼요. 삶의 방향을 이렇게 해서 안 들리면 이렇게 해도 바꿔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안 들리면 또 이렇게 또 들어봐야 돼요. 잘 들리는 그 방향을 찾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들으려고 노력해야 들리죠. 아침 새벽 예배 좀 제발 좀 나와주세요. 못 나오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성경 말씀 펴놓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들으려고 보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드라마 좀 그만 보시고, 뉴스 좀 그만 보시고, 핸드폰 좀 그만 쳐다보시고, 아니 들으려고 해봐야죠. 최순실 얘기는 그만 들어도 돼요. 이제 다 이제 뭐 막장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누가 시켰는지, 누가 조정했는지, 누가 받아먹었는지. 그걸 몰라서 듣고 있어요? 그 끝까지 한번 봐요. 하나님이 이만큼 밝혀놓은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어요. 세상 얘기는 끝까지 보고 들어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얘기는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 모습.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